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참사 합시다. 네, 웃고 참고 사랑하는 올 한 해 풍성한 한 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는데 그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 믿음 돌아보고 더 굳건하게 우리 믿음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2021년 봄에 퓨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17개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대부분의 국가 사람들이 내놓은 대답 1위가 무엇일까요? 내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 네, 1위가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이 내 삶을 의미 있게 한다. 가족이 내게 가장 소중하다. 자, 그렇다고 우리나라 사람들 그 대답 1위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돈이었습니다. 네. 돈이 내 삶을 의미 있게 한다. 돈이 없으면 가난하면 내 삶에 의미도 없다. 그러니까 가족을 그 삶의 최고의 가치로 둔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삶의 최고 가치를 돈에 두며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선진국 사람들은 직업이라든가 친구 관계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삶의 중요한 의미로 꼽았는데 우리나라는 순위에도 들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목할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신앙이 중요하다 이렇게 대답한 비율이 1%였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일본뿐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많이 줄었다고 해도 1%는 아닐 텐데 겨우 1%만이 신앙이 중요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다른 무엇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 신앙인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다. 이 돈의 대답, 동그라미를 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다른 누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 반대편에 서서 사사건건 예수님을 대항하며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람들, 그렇게 예수님의 호된 책망을 들었던 사람들, 그들을 대하며 우리가 비난의 마음을 갖고 나는데 아니 어찌 이렇게 답답할 수 있을까 속이 터진다고 가슴을 치고 나는데
정작 우리 자신이 똑같이 그들을 닮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만약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여기 오신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 책망받지 않을 사람들, 당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이 바리새인들과 달리 예수님의 이 신랄한 비판에서 비켜갈 수 있는 사람들 몇 명이나 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말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유대 지도자들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본받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본받아 책망이 아니라 칭찬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하는 것, 오늘 나는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나의 관심은 무엇인가? 자,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유대인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들의 관심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19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조사단을 보낸 것인데 내가 누구냐?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알기 위하여 그렇게 보냈다라는 겁니다. 자, 참고로 여기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를 말한다, 의미한다 말할 수 있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이들을 움직여서 조사단으로 파송할 만큼 힘이 있는 세력은 사내들인 공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24절에는 그들을 보낸 자가 바리새인들이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 양대 세력 중 하나죠. 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조사단은요, 내가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너를 누구라고 보고해야 하느냐? 자, 겉으로는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조사하는 것, 이것이 목적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 숨겨진 마음 속에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 자신들이 가진 그 힘과 권력을 빼앗기지 않는 것,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대상을 찾아서 경계하고 더 이상 위협이 되지 못하도록 압박하여 눌러버리는 것, 초반에 끊어내버리는 것, 여기에 그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생겨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있는 이 요단강을 찾아 나아가 그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세례를 받으며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 따르는 겁니다. 그를 엘리야다,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메시아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내들인 공회 유대 지도자들 입장에서는요,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또는 선지자로 여기며 따르는 것이, 그에게 쏠리는 것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지켜오던 이 권력을 흔드는 일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냥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 판단을 하고 조사단을 보내요.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게 한 겁니다. 이를 통해 세례 요한을 압박하고자 한 겁니다. 자, 이처럼 이들의 목적은요, 이들의 관심은요, 이들 자신들이 가진 그 권력과 힘을 지키는 것, 그 기득권을 지키는 것,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하나님의 뜻을 따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뜻, 그 열심 때문이라고 포장은 했지만 그 본질은 자신들 안에 있는 욕심,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 반면 세례 요한을 한번 볼까요? 그의 관심, 그의 바라는 바는 무엇이었는가? 자, 예루살렘에서 찾아온 조사단이 내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세례 요한의 대답이 조금도 숨기지 않고 분명하게 대답한 것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세례 요한은요, 이들이 찾아온 목적, 이들이 자신이 누구냐고 물은 이유, 이 모든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메시아가 아닌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오신 것이 아닌가,
곧 로마 제국 통치 아래서 고통당하던 이 유대 민중들 사이에서는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마지막 때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박론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세례 요한을 바라보며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들이 찾아온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그들의 질문에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세례 요한은 대답한 겁니다. 자, 그러자 예루살렘에서 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냐? 혹 엘리야냐? 자, 이들이 엘리야라고 묻는 것은요,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때문인데, 말라기 4장 5절 말씀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다 말씀하셨고, 그렇게 이들은 내가 엘리야냐라고 물은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세례 요한은 다시 대답하기를,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자, 그러자 이 조사단 사람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그 선지자냐? 여기서 그 선지자냐라고 하는 질문은요, 신명기에 기록된 예언 때문입니다. 곧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선지자를 예언했는데, 자, 신명기 18장 15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 사람들은요, 모세가 말한 이 선지자가 자신들을 구원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끈 것처럼 그 선지자가 오면 로마의 속박에서 구출해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어낼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 내가 그 선지자냐 물은 것인데, 자, 이것에 대해서도 세례 요한의 대답은 No, 아니다.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대답, 자신에 대하여 대답하기를, 나는 그저 소리일 뿐이다. 소리일 뿐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자, 여기서 소리라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외치는 자라고도 하지 않고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리는요, 남지 않습니다. 한번 외치고 사라져버리는 게 소리입니다. 또한 그 의지도, 그 주체도 외치는 자에게 있지, 이 소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소리가 그 스스로 이 메시지의 내용을 바꾸고 만들고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외치는 자가 그 의지를 가지고 말하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 표현하는 것, 이게 소리입니다. 그 세례 요한은요, 자신을 이런 존재로 겸손히 표현한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눈 한번 찔끔 감고 내가 메시아라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면 아마도 그 많은 사람들이 더욱 열렬히 그를 추종하며 따랐을 겁니다. 아니, 메시아라고 거짓말하지 않아도 내가 말라기에 예언된 엘리야라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보내진 선지자라고 이렇게만 대답했어도 그 많은 사람들이 더욱 지지를 보내며 그를 따랐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거짓말도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2절 13절 말씀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세례 요한이요, 그 예언된 엘리야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자신은 그런 훌륭한 선지자가 아니라고, 그저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고 자신을 표현한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왜 그저 자신을 소리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렇게 대답한 것이겠습니까? 바로 여기에는
그의 절대적 관심, 이것이 반영됐기 때문인데, 세례 요한의 절대적 관심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는 것도, 높이는 것도, 환호하고 대우하는 것도, 지지를 보내는 것도 그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되지 않았다는 것. 그의 관심은 오직 사명, 소리로서의 사명. 자신이 성경에 예언된 엘리야고 또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냐, 그만큼 자신이 중요한 인물, 대단한 인물이냐, 여기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자신이 어떤 존재이든 오직 그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실 텐데, 바로 그 사역을 진행하시기에 앞서 아무 막힘없이 그 사역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곧게 하는 사명. 강팍한 사람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 그들 중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도록 해서 그 마음의 밭을 옥토가 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실 때 그들의 마음밭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외치는 사명. 이처럼 주님의 길을 닫고 준비하는 사명. 이 사명에만 관심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자신을 소리일 뿐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신다. 이제 곧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리일 뿐이라고. 그 사명에 초점을 맞춰 자신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그 유일한 관심을 높아짐, 어떤 힘과 권세 여기에 두지 않고 사명에 두었고요. 또한 그렇게 절대적으로 그가 관심을 가진 것이 사명의 대상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있었다는 것. 곧 예루살렘에서 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의 대답을 듣고요. 자신은 소리일 뿐이라고 말하는 그 대답을 듣고 그를 공격했습니다. 근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무슨 권한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느냐? 자, 그때 세례 요한의 대답이 26절,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자, 어찌 보면 동문서답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생각할 수가 있죠. 세례 요한은요,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고 비난을 받아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렇게 사명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이것이 그에게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찌 세례를 베푸느냐, 그들의 공격에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합리화하고 납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느니 그 자신은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또한 자신이 베푼 세례는 한마디로 맛보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베푸실 세례, 자신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베푸실 그 세례를 맛보기로 보여주는, 그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저 회개의 자리까지 이끄는 데만 그 사역을 감당하는 불세례를 베풀고,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회개한 그들을 구원과 생명으로 이끄는 성령의 세례를 베푸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의 사역을 전하기 위해 나는 그저 물로 세례를 베푼다. 이것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곧 이처럼 세례 요한은 그 관심은 오직 사명,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요, 오직 자기 기득권, 자기 욕심 여기에 관심 갖고 이것 지키겠다고 그래서 아등바등했지만, 세례 요한은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그 사명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높이는 일에 그 모든 관심을 두었고,
그가 한 모든 행동, 그 모든 대답, 그 모든 전하는 메시지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아니라 세례 요한과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욕심이 아닌 사명에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철저히 여기에 맞추어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난받고 오해받고 공격받아도 이것 때문에 싸우고 열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호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정당하고 여기에 힘쓰는 것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증언하며 전하며 높이는 일에 우리의 온 힘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에게 좀 비난 들으면 어떻습니까? 오해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사명의 삶 아니겠습니까? 어떤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22절 한번 보십시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자,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이들은 지금 누구 눈치 보고 있습니까? 자기를 보낸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공회, 한마디로 힘이 권력자, 이들의 눈치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진정 눈치 봐야 할 분 누구죠? 제사장들이고 레위인들이에요. 그렇다면 누구 눈치 봐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 눈치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진정 사역하고 모시고 섬기고 경외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낸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공회, 그 권력자, 이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예수 그리스도, 이를 증언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며 여기에 집중하며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앞에서 우리의 욕심도 높아지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도 다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전하며 그 사명에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사명 또한 그 사명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두겠습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도 그 가진 무엇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욕심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더욱 함께하여 주시고 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